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편 8절, 16장 1절 8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서입니다. 샬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점에 잠깐 들렀는데 진열대에 놓인 책들 중에서 눈에 띄는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슈퍼버그라는 제목의 책인데, 슈퍼버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슈퍼버그란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변이 된 박테리아를 뜻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9천여 명이 이 슈퍼버그에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3,6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슈퍼버그의 저자 맷 메카시는 슈퍼버그의 맛을 새로운 항생제 임상시험의 최전선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책은 그냥 지나치게 되었을 텐데 요즘 상황에서 눈여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슈퍼버그, 이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짐 오닐은 감염병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합니다. 2050년 3초에 1명의 인류가 슈퍼버그로 사망할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슈퍼버그 같은 존재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개인들, 단체들이 큰 타격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감염병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는 교회도 안전지대가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그런 염려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도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요. 이 거세게 번지는 감염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들 속에 우리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고 서로 힘을 함께 합쳐서 지혜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정통합교단에서는 감염병 3차 대응 조치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주일 예배 대신에 집에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감염된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예기치 않았던 이 감염병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난번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핵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핵무기급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 이 감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감염병,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참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회 각 분야를 거의 올스톱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의 공포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 그거 말고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작은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고,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되고 점점 쌓이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병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 안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두려움,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제자들한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선물 하나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극도의 패닉 상태. 예수님 갑자기 자기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사라져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요, 그 어떤 고난의 공포,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물러게 하는 절대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제자들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줄 테니 제자들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예당골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저런 일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중앙교회 교우들이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선물로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현재적으로 계속 소유하면서 이 날마다 생겨나는 두려움을 이 평안으로, 이 큰 평안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예수님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어서속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심각 수준의 재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우리 백성들이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어서 이 난국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의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어요. 위기, 그 위기,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그 두려움 앞에서 좌절한다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재난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름 위에는요, 파란 하늘이 있거든요. 두려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기자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다윗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 4편 그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과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두려운 일을 당해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해도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윗처럼 천국 평안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정의치 합시다. 정의치. 우리가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막 헤매이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정의치. 하나님 딴 데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역시도 다윗의 닉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을 하죠. 시편 16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분명히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은 위기 속에서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도 위기의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혹시 주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 그 어떤 대상에게 피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어떤 것도, 세상에도 어떤 대상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피난처는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피난처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정위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 16편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다윗의 앞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요 다윗의 오른쪽에도 계신데요. 앞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그러니 다윗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앞에 계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세요. 그러니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 다윗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확신, 오늘 여러분의 확신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확신했는데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한번 3번 외쳐봅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고백해봅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심히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만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굳게 붙잡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요 큰 두려움의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직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서로 남탓하면서 말입니다. 서로 혐오하고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려움의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굳게 서서 그 두려움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천국 평안을 가지시고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마침내 모든 두려움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지구촌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좋게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참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에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절대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주시
주소서